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냉철하게 공격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말씀은 애통한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 문을 막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토라를 해석하는 권위는 유일하게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바르게 해석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제한되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은 사제들만 받는다고 가톨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또한 공격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만민 제사장을 주장하며 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성직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 말씀의 연구에 힘쓴 사람,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한 성도들 역시 그 말씀이
그러한지 분별하며 돌이켜보는 그와 같은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유튜브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세력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것은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작은 것과 큰 것을 이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단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10계명의 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때 이 맹세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안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맹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속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악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악한 일을 하는 너희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세의 대상에 따라 맹세의 효력이나 강제력이 달라진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에 대고 맹세하는 것과 금에 대고 맹세하는 것이 맹세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맹세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맹세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모든 맹세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하여 섬기고 청소하고 또 회사에 나가서 출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경건은 잘못된 것을 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은 잘못된 것을 봅니다. 우리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작은 계명은 까다롭게 지키면서도 큰 죄는 예사로 범하는 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음료를 마실 때 그 안에 하루살이나 이 날파리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지면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걸러내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낙타는 그냥 두고 너희가 하루살이만 걸러내는구나. 이것에만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커튼색을 무슨 색으로 할 건지는 서로 극렬하게 싸우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교단에서 중요하다고 다투는 것들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서 교단이 나뉘어져서 수백 개의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예배 시간 5분 지각하는 것에는 예민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지체가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지,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경건은 잘못된 것을 보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기도 가운데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